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려고 그림심 산에 설 지파들은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려고 에발산에 설 지파들은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십시오.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고 응답하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눈이 먼 사람에게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침상을 모독하는 것이니 그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시청각적인 오감 교육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어제 살펴보았듯이 에발산의 율법을 기록한 돌비와 돌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지파를 반으로 나누어 세우고 율법이 선포되면 백성들은 이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명하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매우 명료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땅의 우상과 그 땅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바로 이러한 교육 목표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매우 번거로운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행하라고 명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큰 돌들 위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셨죠. 하지만 율법은 이렇게 단지 돌비에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뒤에 신명기 3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책에다가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어서 증거가 되게 하라고 하셨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신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율법을 기록한 이 돌비들은 에발산에 세워졌습니다. 이 에발산이 그 세겜 지역에 있는데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이 세겜이라는 곳이 사해 아래쪽에서 약간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북쪽으로 940m의 에발산이 서 있고 남쪽으로 약 845m의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반으로 나누라고 하시죠. 6지파씩 따로따로 양쪽 산에 세우라고 하십니다. 세겜 골짜기에서 아래쪽에 위치한 그리심 산에는 그 르우벤 그리고 스불론 지파를 제외한 주로 야곱의 정실 소생의 그 지파들로 세워졌습니다. 곧 시므온과 레위, 유다와 이사갈,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6지파들은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 단과 납달리 지파들은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라고 하셨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겜 골짜기를 중심으로 북쪽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하기 위한 6지파들이 서 있고 남쪽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 또 다른 6지파들이 서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시청각적인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영적 중립지대는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는 축복의 산에 서든지 저주의 산에 서든지 양당 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 중간지대, 영적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는 여호수아의 결단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다고, 또 저주의 산과 축복의 산이 있다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촉구하시죠. 그 이유는 신명기 30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굳이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워서 말씀에 아멘토록 하신 것은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된 길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길, 축복의 산을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레위 사람들, 곧 레위 제사장들이 큰 소리로 율법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죠. 한 문장 한 문장 율법이 선포될 때마다 산 이쪽과 저쪽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크게 화답했습니다. 그들의 그 아멘 소리는 온 산을 울렸고 지축을 흔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긴 메아리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으로 자리했을 겁니다. 아마 그날 그 현장에 있었던 백성들은 일평생 아마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었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몸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레위 제사장들은 어떤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15절 이하를 보시면 12가지의 저주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메시지가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축복을 원하죠. 누구도 그 저주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굳이 저주의 말씀을 먼저 꺼내신 걸까요? 물론 다음 장에 28장에 가면 축복의 말씀들도 연이어 나옵니다. 그런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는 반면에 15절부터 자그마치 68절까지 주구장창 저주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높아심 어린 강력한 경고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접근 금지, 또 고압 위험, 이런 경고 문구를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토록 위협적인 문구를 굳이 써붙인 이유는 단 하나겠죠. 경각심을 가지고 절대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무시하다가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는 하나님 보실 때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말씀 순종은 지키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케 하셨을까요? 먼저 15절입니다. 15절에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들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고 응답하였습니다. 여기 십계명의 제2계명 곧 우상숭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역겹게 여기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출발이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싫다고 하셨고 심각한 죄악으로 간주하시는 이 우상 숭배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벌어질 형상으로 바꾸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는 그 죄의 본성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셨고 또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기며 사는 것조차 용납치 않으십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우상을 감춘다 해도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란 비단 어떤 보이는 형상에만 관계된 것도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또 탐심까지도 우상 숭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밀하게 배어있는 모형의 우상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없는지, 물질과 명예욕과 또 탐욕과 권력욕과 이런 것들은 현저한 현대판 우상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6절에는 부모와 관련된 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16절의 말씀은 그 제5계명을 정반대 각도에서 즉 저주의 관점에서 다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치 않는 자, 업신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 낳은 아벨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부모를 저주하거나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죠.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에 대한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세는 단지 인간 사이의 윤리나 효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일이 됩니다. 부모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땅히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 또 24, 25절에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저주의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17절에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또 18절에는 눈이 먼 사람에게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19절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24절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25절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여기서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겼다는 것은 이웃의 땅을 사기쳐서 빼앗았다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전세 사기 사건에 해당하겠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따라서 정의를 굳게 하거나 소경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괴롭히는 자를 용납치 않으십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외국 사람, 고아, 과부를 억울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또 재판을 굳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결코 눈 감지 않으십니다. 아무 기댈 데 없는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그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것, 또 이웃을 죽이거나 뇌물을 받고 무고한 자를 살인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이 곧 나에게 구워주는 것이라고 하셨고,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께 행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따뜻한 마음으로 의와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3절까지는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그릇된 성관계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아버지 아내와는 동침할 수 없다. 짐승과 교접할 수 없다. 자매와 동침할 수 없다. 장모와 동침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의 근간을 깨뜨리는 이 모든 비정상적인 성관계들을 용납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외에는 그 어떤 관계도 불가하다는 겁니다. 근친상간이나 동성애나 성적 폐륜 등은 동물적인 쾌락과 음욕에서 기인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순리를 거스리는 행위로서 여기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보응이 따른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성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만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산에 따로 세우시고 12가지 저주에 대한 말씀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반인륜을 넘어서 엄청난 속도로 이 저주의 길을 향해 다름질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 시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겠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망의 길, 저주의 산이 아니라 생명의 길, 축복의 산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이 사회가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생명의 길, 축복의 산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아울러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4시에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금요일 밤부터 창립 13주년 부흥 사경에 있습니다. 이주영 목사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온 교회가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요. 여름 성경학교와 단기 봉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것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은혜로 동행해 주시기를 중보기도 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